부탁드립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카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어요. 유튜브는 특히 예배 실황이 저장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사용들을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영명 집사님 가정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를 드리고 돌아가시는 길에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7회 사무총회 보고사항들이 있죠. 그냥 교회 보고로 끝나지 않고 이 보고가 지방위로 보고가 되고 총회까지 보고가 돼요. 이건 교회에 주어지는 의무이라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꼭 보고서들을 해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회 광고입니다. 4일 화요일 지방회 신년 기도회가 전익교회에서 11시에 있고요. 8일 토요일은 임직자 후보 교육이 교육원 주관으로 유국교회에서 있고 9일 날에는 장로고시가 광정교회에서 또 교육원 주최로 갖게 됐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을 신년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한 주간 또한 한 해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정한 날 정한 곳으로 걸음을 옮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소리의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을 회복하는 복된 주일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 아직도 어렵고 힘들지만 첫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올 한 해 건강 지켜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지친 마음이 위로받고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믿음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내려주소서. 아멘.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 성서는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한송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성령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낸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제 독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된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이 받았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말씀을 보기 전에 광고가 하나 올라왔어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해 달라고 재정부에서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현장노님께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재정부원들에게 부탁하시면 띄워줄 수 있으시니까 부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죠.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새해 주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라고 그러죠. 다양성. 옛날 같지 않게 정말 다양합니다. 좋은 예로도 어떤 한 일을 들여다보더라도 옛날에는 한 사람이 거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다 하다시피 했죠. 특히 건축과 관련된 일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전에는 그냥 한 사람이 뭐 못질도 하고 톱질도 하고 미쟁이도 하고 전기도 보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집 하나 짓더라도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굉장히 세분화됐어요. 다양화됐다는 얘기죠.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이야기고요. 이걸 단점으로 표현하면 피곤해요. 이렇게 저렇게 연결됨으로 인하여서 좋은 관계만 있으면 좋겠는데 원치 않는 그런 것 관계들도 어쩔 수 없이 맺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아파서 병원 가면은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성 질환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거죠. 알게 모르게 정신적 그런 그 압박이 굉장히 크죠. 뭔가 한 가지로 딱 정해지게 되면 그것을 선택하면 돼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정해지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를 않고 한 가지를 두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때에는 복잡하게 됩니다. 벌써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렇죠? 뭐 한 가지를 두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가능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뭘 해야 되지? 어떤 게 좋지? 뭐가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변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변수가. 내가 만약에 이것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근데 이 선택을 하죠. 다른 거 선택한다면 또 어떤 결과가 있을까? 변수도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명하게 결정되는 일이라면 뭐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결과들도 서로 많이 다른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세대의 중요한 키워드를 선택과 집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선택과 집중이다.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는 거. 과거에 비하면 다양성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장점이 많아요. 그만큼 내게 맞는 어떤 것들을 선택할 조건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다양성의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이 선택과 집중을 잘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내가 누구냐? 나 자신이 잘 파악돼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뭘 할 사람이냐? 나 자신이 잘 파악돼야 돼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요, 선택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집중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투자했던 시간, 재능, 심지어는 물질까지 엄청난 그런 그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다양성은 삶의 위기와 또 피곤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그 어려움이 되겠죠. 새해 첫 주일이에요.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다 두실 건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뭔가요?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선택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 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늘나라로. 그래서 여러분도 그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가기를 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집중은 또 어디다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신년 주일에 보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두고 하신 말씀들이죠.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그 노아의 선택과 집중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선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도 노아와 같이 탁월한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서 올 한 해도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있어서 실패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올 한 해 구원을 이루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만큼은 실패해서는 안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 노아와 같이 선택하고 집중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했지요.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고 후회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세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라고 그 시대를 평가를 하십니다.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이 달라요. 누구예요? 노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중 한 사람은 달랐대요.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노아는 그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하시고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이후 노아가 보여준 삶에 주의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 뜻, 방법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방주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곳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자신이 누구이며 그 시대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본인 스스로를 잘 인식하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 인간이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이 시대에 정말 네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세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배부름이었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였겠습니까? 큰 집에서 사는 거였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도 필요로 했어요. 이런 세상에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썩었고 부패한 것을 하나님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노아도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똑같이. 근데 그는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계획을 동의하죠. 거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만약 노아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노아가 동의할 수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뭐 대수인가요? 그렇게 살다 마는 거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방주 만드는 일은 더욱더 하지 않았을 거요. 그런데 그가 그 일을 선택하고 집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노아도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런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소원한, 어떻게든 이런 세상에서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그였기 때문에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이 일을 위해 내가 뭘 선택할 거냐, 그 일의 완성을 위해 나는 어디에다 집중할 거냐, 이걸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방주입니다. 노아가 말씀을 보면 500살에 세 아들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홍수가 난 지 100년이 지난 600살이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100년 사이에 방주를 만들었다는 계산이 돼요. 현대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보고를 보게 되면 4사람이 2만 톤의 배를 짓는 데 있어서 하루 일할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70에서 8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누구는 66년까지 얘기를 해요. 백여 년 사이에 4사람이 홍수가 날 즈음에 결혼을 했는데 몇 살 때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4사람, 노아와 함께 세 아들, 이 4사람이 100년 사이에 2만 톤의 배를 만든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그 일에 4사람이 집중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 집중하는 것이 어떤 수준인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기 할 것 다 하고 그러면서 만든 게 방주가 아니에요. 그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이 방주에 집중했던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시듯이 노아 시대에 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기구와 도구와 연장들이 오늘날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성경을 보면 금속, 철이 언급되던 시기가 모세 때입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보면 노아가 100여 년 사이에 방주를 만드는 일, 그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만큼 배를 만드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 선택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눈 돌릴 틈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걸음을 옮겨보고 다른 곳에 손을 내밀어 잡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방주이고, 그래서 얻은 것이 구원입니다. 노아가 그 일에 집중했다는 증거가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당시 노아와 세 아들이 방주 많은 일에 얼마나 집중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유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 한 가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택이고 집중인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에까지 성경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말씀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당시 흐르는 강과 피어오르는 안개가 땅을 적셨을 뿐이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땅을 적신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홍수는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가 그만한 크기와 그런 모양으로 배를 만든다라고 할 때에 그 시대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배를 만든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으며 필요성까지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그 일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얼마나 터무니없어 보이며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쓸데없는 짓이죠. 그렇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선택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한 이상 그 일에 집중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꼭 그렇게 배를 만들었어요. 오늘날에도 나름대로 삶의 가치가 있고 삶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이 많아요. 변수도 많고요. 하다 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맞는 가치와 삶의 내용과 기준과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꼭 그만한 크기에 그만한 모양으로 만들라 했던 그 배는요, 그 시대와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어요? 그래도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다 보니까 이게 맞질 않는 것 같아요. 내 생각도 맞지 않고, 이웃집 지나가는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배우는 것과 또 다르네. 저렇게도 만들어야 되나? 하나님께서 너와 구원을 위해 그 당시 명령하신 것들 맞지가 않아요. 그 시대적으로 맞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어울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꼭 그대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거예요. 어떤 거 틀린 것 같고,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 얻었던 지식, 경험, 정보 비교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꼭 그대로 하지 않는 것. 여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 곧 하늘나라를 선택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세상에는요, 이것 말고도 선택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만 선택할 일이 아니에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일단 교회 말고도 다른 종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시간과 건강과 돈만 해결되면 선택할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하셨어요. 즉 하늘나라를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디에다 집중하실 겁니까? 노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꼭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집중이에요. 이와 비슷한 여러 가능성들이 많은 데도 있어요. 그건 유혹으로 보시면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와 비슷한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유혹으로 보셔야 돼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데, 그리고 꼭 그렇게 하면서 집중해야 되는데 간혹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다른 것이 보이는 거죠. 다른 것이 보이는 게 더 멋져 보일 수 있어요. 훨씬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당시 방주를 만들 때 방주보다도 더 낫게 보이는 게 있는 거죠. 더
더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기능도 훨씬 나아 보이고. 근데 요한 말씀드린 대로 방주는요 그 시대에 맞지를 않아요. 이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다른 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다르게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크기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이게 훨씬 나아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르게 하고 싶은 생각이 또 생길 수 있죠. 다른 생각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선택하신 것,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가장 잘하신 일이에요. 앞으로도 이것보다 나은 선택 없을 겁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올해도 그 선택 그대로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나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누구는 그러더군요. 돈만 버는 거라면은 사탄한테 영혼도 판다고? 근데요, 이 세상에서는요, 하늘나라보다도 좋은 거 없어요. 나은 거 없습니다. 탁월한 거 없습니다. 작년 한 해도 그 선택 간직하셨는데 올 한 해도 그 선택 포기하지 마시고 그대로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꼭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집중하세요. 다른 데 여러분의 마음 뺏기지 마세요. 눈길 돌리지 마세요. 걸음 옮기지 마시고요. 손길 뻗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집중이에요. 방황하지 마십시오. 헤매이지 마시고 하라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올 한 해도 구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 노아의 삶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노아의 삶을 따라가게 하소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집중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2022년도 한 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회방하는 것들 많이 나타날 겁니다. 다른 것 보이고 다른 생각 나오고 다른 방법들이 있고 방황하거나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하늘나라를 선택한 이상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꼭 그대로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올해도 구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부모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먼저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하지 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침 해가 거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한 해 한 주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새해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볼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컸음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위험과 위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세상 이겼습니다. 올 한 해도 세상 이기는 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옵소서. 한 해 소망을 갖게 하소서. 일어날 모든 일에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감사가 되게 하소서.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해의 삶과 그 믿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송합니다.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자성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